불을 좀 켜주시죠. 네. 우리 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고, 저를 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 마가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나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지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함께 읽읍시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주에 저희는 과부의 두 렙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과부의 두 렙돈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이 참 아름다운 헌금이죠. 그러나 그 안에 포함된 메시지는 아름다운 헌금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메시지 중심이 거기에 있지 않았죠. 12장과 13장 이렇게 이어진다고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서기관들은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고, 두 번째,
재산을 뺏긴 과부들은 가난한 가운데서 생활비 전체를 털어 헌금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두 렙돈이죠.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그러한 과부들은 돌보지 않고 성전은 과부가 낸 헌금으로 호화롭게 꾸며지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시작. 이제 이런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12장과 13장을 연결하는 그 테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무너질 것이다. 사실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성전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종말과 재림, end of the world,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리고 재림, second coming인데요. 흔히 여러분들 듣기에 그 불교의 세계관과 기독교의 세계관이 많이 다르다 보셨죠. 불교의 세계관은 이 원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빙글빙글 도는 거죠. 이걸 윤회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reincarnation이라고 하던데, 그것에 반해서 성경은 직선입니다. 불교는 원인데 성경은 직선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분명한 시작이 있고 분명한 끝이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끝이 어디입니까? 끝이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그 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 곳곳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것에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한국의 김모 목사는 20명의 교인들과 함께 한국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3, 4개월 정도 머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좀 이상합니다. 이들이 갑작스럽게 교인들과 함께 한국을 떠난 이유는 한 달 전 홍혜선 전도사라는 분에게서 들은 메시지 때문이에요. 뭐냐면 이분은 12월에 한국에 전쟁이 난다.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10월 3일 이 교회에서 열린 집회에서 홍 전도사는 12월 달에 한국에 전쟁이 날 것이다. 김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해외로 나가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해외로 나간 겁니다. 이처럼 한국이 12월 전쟁 예언 때문에 조금 시끄러운 것 같아요. 최근 기사에는 노아의 방주까지 생겼습니다.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노아의 방주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김모 성도의 집입니다. 모집된 사람들은 약 3개월 동안 김 씨의 집에서 거주하며 공동체 생활을 할 계획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자동적으로 난민의 자격이 부여된다니까, 그리고 그걸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일부는 전쟁이 끝나면 전쟁이 있을 동안 좀 피해 있다가 전쟁이 끝나면 한국에 돌아와서 국가 재건 사업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 이런 비전.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을 고르기 위해서 기도회를 하고 기도회 하는 동안 한 목사님이 당신은 노아의 방주에 선택됐다. 탑승 여부를 말해주고 몇몇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갈 수 없다. 더 기도하고 오라.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저한테도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몇몇의 청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온 적이 있어요. 12월에 한국 전쟁 나는다는데 저는 12월에 한국 갑니다. 태국 선교 마치고 한국을 가는데 설교 중에도 이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겠지만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는 하되 겁에 질리지는 마십시오. 이 아주 간단하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말입니다. 회개해야 되죠. 이 홍 전도사님께서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이유로 든 것이 기독교인의 죄입니다. 교회의 죄죠. 우리 회개해야 될 것인데 준비는 해야 되겠죠. 비상식 이런 것도 준비해야 돼요. 이 나라는 왜 재난 대책할 때 비상식량 준비해라 뭐 이런 거 하죠. 준비해야죠. 그리고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어떤가 살피고 고쳐나가야 할 것들을 고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겁에 질려서 그날이 도대체 언젠가 묻고 도망가고 떨고 그런 모습은 절대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967년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과 아랍 여러 나라의 연합군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미국의 공항에는 갑자기 대학생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두 부류의 대학생인데, 한쪽은 이스라엘 대학생, 그리고 한쪽은 아랍의 유학생들. 목적이 달라요. 이스라엘 대학생들은 빨리 이스라엘로 가서 자기가 군인이 되려고, 그렇게 참가하려고 하는 거고, 아랍 여러 나라의 대학생들은 혹시나 영장이 날아올까봐 제3국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공항에 몰렸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이스라엘 대학생에게 물었어요.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났는데 돌아가면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물으니까 그 이스라엘 대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먼 훗날 나의 자식이 태어나 아버지는 1967년 6월 전쟁 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라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나는 내 조국 이스라엘로 간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 정신만은 참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6월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너무 뻔하잖아요. 군사적으로 굉장히 약세였던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죠. 저는 이 12월 전쟁설에 대한 예언을 듣고, 그 홍해선 전도사님과 또 몇몇 분의 예언을 듣고 한국에서 도망치기로 결정한 그 목사님들과 교인들의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그 회파됐다, 그런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왕궁의 생활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골고다를 올라가십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라는 예언을 듣고 한국을 피해 도망가게 만든 신학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종말과 재림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잘 공부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재림의 징조들, 사인들입니다. 어떤 사인들이 나타나는가? 둘째는 재림할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좀 중요한데, 우리에게 이 재림의 때가 얼마나 가까운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림의 징조들입니다. 사인들이죠. 이 굉장히 길게 나타나는데 3절부터 23절까지 길게 이어져요. 재림이 있기 전, 그러니까 종말이 있기 전, 이 세상이 끝나기 전 나타나는 사인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물었죠. 예수님, 이 성전이 무너지는, 즉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어떤 사인이 있습니까? 어떤 사인을 보고 우리가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뜬금없이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인들이 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시기 전에 갑자기 watch out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조심해라. 사인들을 쭉 설명하시기 전에 갑자기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마지막 날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너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 정말 가벼운 게 아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고르고 뽑힌 12명의 제자에게까지 예수님께서 watch out 이라고 얘기하셨다면 우리는 더욱 watch out 해야 되는 거죠.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쩌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이기도 할 것 같아요. 사람 얘기 듣지 마라. 그때 이때일수록 더욱 주님 말 들어라. 그리고 6절부터 종말과 재림의 사인들을 하나씩 말씀해 주시는데, 이 사인들은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얘기하셨을 때 그 당시,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서 일어날 그런 박해들도 얘기하지만 진짜 마지막,
그러니까 이 우주가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그 진짜 마지막,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와 진짜 마지막을 동시에 얘기해 주시죠.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메시아다 라고 얘기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AD 70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60년 후 정도에 예루살렘이 로마 장군 티투스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멸망할 때, 이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현대 종교의 탁지원 소장님이 이단 강의를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한국에 예수님은 한 20명 정도 되시고 하나님도 여러 분 계시고 모세, 엘리야도 꽤 계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어머니도 계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현대 종교의 탁지원 소장님이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해주시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좀 쳐다보면서 현대 종교의 이단을 모아놓은 책을 봤는데 이만큼 두꺼워요.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미혹에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 13장 7절이죠. 이것은 주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국내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서 보스니아, 소말리아, 루안다, 코소보, 알바니아 내전들이 일어나죠. 여기저기에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혁명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세계가요, 이 통신과 여러 가지 미디어 발달 때문에 점점 더 글로벌 빌리지가 돼가는데, 뭔가 이렇게 다 지구촌 이래서 뭔가 이렇게 글로벌 빌리지가 돼가는데 오히려 세계는 점점 더 쪼개져요. 점점 더 분열하고 점점 더 싸워가는 패러독스, 그런 역설 현상이 심해지죠. 이어지는 8장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 말이 국제전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그것도 거기에서 더해서 20세기 들어서 나타나는 굉장히 새로운 현상은 전쟁이 일어나기만 하면 이게 여러 나라가 이렇게 함께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걸프전 같은 그런 거 있죠. 국제전으로 이렇게 막 번져버리는 겁니다. 한 곳에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나라가 그 전쟁에 참석하죠. 지금은 각국에 있는 핵무기를 이렇게, 이게 4차 대전,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겨우 억제해 두고 있지만 언제라도 바로 그 핵무기 때문에 지구가 몇 번 멸망할 수 있다고 하더라. 이 지구를 다 터뜨리면 한 10번 정도 새롭게 멸망할 수 있는, 여러 번 멸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 기후가 변하는 거죠. 구약에도 지진과 기근이 예언되어 있고, 마가 사도 당시에 클라우디스 시대에, 네로 시대에도 기근과 지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고, AD 61년 소아시아의 지진 때는 하룻밤 사이에 12개의 도시가 파괴된 적도 있습니다. 타임지는 지난 20년 동안 있었던 지진이 그 이전에 100년 동안 있었던 지진보다 더 많은 피해를 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지진의 횟수를 기록한 걸 보면 14세기에는 137번 전 세계적으로, 16세기에는 253번, 20세기에는 2250번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 그러니까 국내전과 국제전과 지진과 기근,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저는 좀 미디어의 발달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그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유럽에서 일어난 지진과 기근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동네 근처에만 알게 됐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동시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기근을 거의 실시간으로 알아요. 저는 그래서 이 미디어 발달에 좀 주목해 보면서 말씀을 다시 볼 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듣고 좀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그때, 동시에 알게 되는 그때가 마지막 날이구나. 이건 점점 더 발달될 겁니다. 미디어는.
그리고 또 나오죠. 9절입니다. 이 말씀은 좀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기독교에 대한 박해죠. 초대교회의 박해는 여러분께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북한과 이슬람권에서의 핍박도 점점 더 심해지는데요. 문제는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세계에서도 계속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지돼 가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결혼에 대한 설교도 주례도 제약을 받고 있죠.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실 텐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11월 1일 미국 플로리다 주의 한 도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아놀드 에버트라는 90세 할아버지와 2명의 목사가 경찰에게 체포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슨 이유인가 하면 노숙자에게 음식을 나눠줬다. 그러니까 이제 시티에 가서 왜 크리스찬 단체들이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함께 나가서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표면적인 이유는 노숙자들이 음식을 받아 먹으려고 너무 많이 모여서 지저분하고 시끄럽다, 그런 이유였지만,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 서서히 나타나는 법들이 다 거의 이런 식입니다. 영국과 미국, 호주에서 전도가 금지되는 추세고요. 아마도 뉴질랜드에서도 곧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안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대중을 위협한다. 대중에게 혐오감을 준다. 그런 이유로 점점 기독교는 박해를 당하죠.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 졸지 마시고. 이 시간이 좀 졸리는 시간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은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 신실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죠. 초대교회의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 민족을 넘어 이방 민족에게 전해졌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계 기독 정보라는 그 사이트에서 이 자료를 좀 보았는데요. 한번 좀 보시죠. 굉장히 놀라운 자료가 있어서. 그다음 여기 보세요. 그리고 그다음 수치로 보는 세계 선교, 이겁니다. 신자 1인당 비신자의 비율이 AD 100년에는 36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한 명 있으면 나머지 360명은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죠? 지금 현대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명이면 안 믿는 사람이 3명.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그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나. 그다음 세계 종교 현황입니다. 기독교인이 2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전 세계 6,500개의 언어 중에 2,479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그 다음 중국에서는 매일 28,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새로 생겨나고 있고, 아프리카에는 더합니다. 비슷하구나. 매일 2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7만 명 정도가 주께로 돌아오고 있고, 매주 전 세계적으로 3,500개의 교회가 개척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약 17억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5억의 사람들이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1억의 복음적 크리스찬은 젊은이들입니다. 23,500개의 교단 중에 700만 개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존재하고, 지상명령이 뭐냐 하면 지극히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땅 위에가 아니고 지극히 중요한,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라 라는 명령인데, 이 명령에 순종하는 약 300만 명의 전임 사역자, 28만 5,250명의 장기 선교사, 18만 명의 단기 선교사, 매년 5,100만 권의 성경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기적 같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 12명으로 시작됐던 기독교가 오늘 마가복음 13장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2492개의 언어로 이미 복음이 번역이 됐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정말 가까워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11절에는 성령의 얘기,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3장 1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만큼 세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줍니까? 그 두려움이 이 기독교인들을, 기독교인인 척하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죠. 믿음을 떠나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어요라고 잡아서 고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징조들을 우리가 좀 볼 때 거의 지금 예수님께서 오실 그 종말의 때가 거의 가까웠다, 우리가 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종말의 때라고 보는 동시에 좀 이렇게 좀 봤습니다. 프로베이션, 종말을 주님께서 이렇게 조금 미뤄두신 상태. 거의 징조들은 거의 꽉 찼어요, 그 사인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 미뤄주신 상태. 언제라도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된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3장 14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말은 사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인데, 거기서 가르치는 게 BC 168년 수리아 왕 안티푸스 에피파네스라는 황제가 성전에 세웠던 이방의 우상 제단을 가르치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마가가 의도했던 것은 로마 정부 자체를 가르치고, 지금은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교회를 둘러싼 모든 악한 세력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산으로 도망할지라, 오늘 말씀에 산으로 도망할지라는 말은 우리가 듣기에는 뭐 평범한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깜짝 놀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위기가 닥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가서 보호를 받는 거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예루살렘이 이제 끝이다, 끝났다. 이 성전은 다 허물어진다, 끝났다. 산으로 도망가라. 예루살렘이 위협받고 있다, 망할 것이다, 더 이상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 오직 피할 곳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다. 오직 피할 곳은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뿐이다. 주님과 내가 맺은 그 인격적인 관계, 그것뿐이다. 이것이 살아계신 주님과 우리가 지금 맺어야 하는 관계, 재림과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자세,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제가 때때로 여러분에게 지나가듯이 묻는 질문이 있죠. 잘 살고 있냐? 그게 이 질문의 뜻이에요.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 이런 모든 징조들이 이미 이 땅에 꽉 차 있죠. 자, 우리 둘째로 좀 봅시다. 둘째, 재림하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해 보면 24절에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25절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무슨 얘기예요? 우주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실 때 2000년 전 그 말구유에 그 마국간에서 오실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깜짝이야.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그 목자들 몇 명이랑 정말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마구간에 이렇게 초라하게 놓여 있는 그 겸손하신 아기 예수 잘 몰랐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심판의 왕으로 온 세계가, 온 우주가 금방 눈치챌 정도로 그렇게 오신다.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13장 24절 첫 번째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때에 그 환난 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도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면제받지 않는다. 물론 종말론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종말론을 얘기할 때 환난이 있기 전에,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전 세계적인 박해가 있기 전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휴거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는, 그리고 말씀이 얘기하시는 것을 볼 때 주의 깊게 보아서 해석하기에는 성도들도 그 박해를 다 함께 겪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그 환난을 통과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도 그 성도를 보호하실 거예요. 재림의 직접적인 징조가 하늘과 별들의 이상을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학자들의 말이 많아요. 스모그 현상, 오늘 아침에도 중국의 스모그 현상 때문에 난리가 났던데 지금 67만 명이 죽었대요. 그 호흡기 때문에 67만 명이 그 조기 사망하셨답니다. 우리의 형제 중국 동포들께서 그 봐요, 이게 스모그 현상,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이 이 현상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미세먼지, 황사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핵무기로 인한 낙진, 그리고 화산 폭발, 그리고 거대 운석의 충돌, 이런 것들이 세계에 일어나면 하늘이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세요. 그때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뭘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볼 때에 그것을,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정확하게 둘로 나눠질 것입니다. 한쪽은 무시무시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고, 또 한쪽은 기뻐하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들을, 이 사인들을 보아 곧 오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호련히 오신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고 택한 자들을 구하실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12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해서 정확한 날짜를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자꾸 이렇게 엎어지잖아요. 이게 거짓 예언이죠.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이유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여러분 늑대얘기 아시죠? 아니, 늑대얘기, 양치기,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재림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조금 전 3부 예배 때 이 교회에서 이렇게 알람이 울렸어요. 파이어 알람. 그럼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일어나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자꾸 나타났다가 자꾸 엎어지고, 자꾸 나타났다가 자꾸 엎어지는 것은 사탄의 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깨어있지 못하게, 무뎌지게. 그날이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좀 옮겨가겠습니다. 세 번째, 재림이 얼마나 가까운가. 깨어있으라.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엔 32절에 아들도 모르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신데 그 성자 하나님조차도 모른다. 이 말은 성자 하나님의 능력이 성부 하나님보다 좀 제한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신성의 그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알기로 성자 하나님께서 모르기로 선택하신 거죠.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성취하시고 성령은 이를 적용시키신다. 재림의 정확한 날짜가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말씀만 정확하게 읽어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거짓 예언에 넘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럼 또 이런 사람이 나와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해 주셨다고.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 이유도 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때를 알 때 오히려 우리에게 그 때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게 없다, 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만약에 사람들이 세상의 마지막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막 멍 때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이쪽은 되는 대로 막 사는 사람들은 어느 쪽이든지 제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사회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고 범죄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예언하듯이 이렇게 잘 아냐고요? 지금까지 나타났던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예언에 빠졌던 사람들이 바로 똑같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패닉에 빠지든지 집과 재산을 다 팔고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오늘 한국에서 나타난 그 12월 전쟁이 났다고 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치든지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심지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예언에 잘못 빠져서 집단적으로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심지어 졸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의하라, watch out, 깨어 있으라. (35절을) 보세요.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저물 때 올지 밤중에 올지 다굴 때 오는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34절에 한 주인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이 이게 없어졌다, 어디 떠났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타국에 간 주인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박수암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외적인 그리스도의 상황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았다. 맞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졌다거나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었죠. 오직 재림만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가져올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상황을 영원히 바꿔 놓을 것이다. 예수님의 권능은 부활 이전에 감추어 있었던 것처럼 부활 이후에도 감추어져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약함과 비천, 고난과 떨림, 비겁과 두려움을 경험해야 한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약함과 비천, 고난과 떨림, 비겁함과 두려움을 경험하면서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진리 얘기에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36절에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께서 호련히 오신다. 갑자기 오신다. 그때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불행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다시 우리가 또 말씀을 보겠지만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예수님 앞에서 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방심하다가 확 넘어지는, 깨어있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나쁜 모델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재림과 종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한 가지죠. 깨어있으라. 그리고 또 우리는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가 희망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오는 것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여기서 그리스도다 저기서 그리스도다 이런 예언 저런 예언이 나타날수록 교회는 더더욱 희망이 됩니다. 피난처로서의 교회,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에서 피할 곳은 오직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모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유로 우리들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급한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을 주님 앞에로 데리고 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소망과 또한 자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수차례 한국 교회의 아픈 모습과 정말 안타까운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얘기들이 다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그런 얘기들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를 향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패배의식에 잡히면 안 돼요. 우리가 더 깨져야 되겠죠. 더 낮아져야 되겠죠. 그러나 희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게 교회입니다. 마지막 날에 각 나라에서, 각 족속에서, 각 백성에서, 각 방언, 여러 가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나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이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적인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과 12를 곱한 숫자, 완전히 채워진 숫자,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한우리 교회가 무너질 수는 있겠죠. 이 땅에 키위 교회들 몇몇이 문을 닫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유니버설 처치,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백성, 그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승리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아무리 깨지고 엎어지고 찢어져도 주께서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시편 139편 9절에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도망간 거예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도망간 곳, 쫓겨난 곳, 밀려간 곳, 박해를 받아서 숨은 곳, 초라하게 엎드려진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 교회가 욕망 먹는 것 같은 그곳, 너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곳에 가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의 상태가 거기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 The Church,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성도, 한 14만 4천 명 중에 한 명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다 어디 가서 딱 14만 4천 명 모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딱 14만 4천 명 모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신천지예요. 신천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분들이
14만 4천 명의 교인이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그 팀 안에 딱 모이면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신천지 교인이 14만 4천 명이 넘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참된 신도가 아직 14만 4천 명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이건 나중 다른 얘기고.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완전한 교회, 무형의 교회, 그러나 진정한 교회, 그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이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다쳐요. 게임에서는 절대 다치지 않죠.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걸 뭐라 하더라? 게임에서 일어나요. 다시. 실제로 전투를 하면 여기저기 다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못 먹고 힘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때때로 패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아마 전쟁 중에 가장 힘든 것은 불확실한 미래와 두려움일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해봐요. 만약에 전쟁을 내가 하고 있는데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다. 반드시 이긴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읽을게요. 따라해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반드시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치 시나리오가 다 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2번 보면 재미없잖아요. 재미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말을 다 아는 뭐 반전 이런 거 다 알면 재미없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시나리오가 다 써져 있어요. 마지막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전투예요. 다 알고 있어도 전투예요. 우리가 전투하면서 이미 이긴, 반드시 이길 그 전쟁을 이기며 나가는 거죠.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청년부의 이름이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단어도 watch out. 전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경계입니다. watch out. 오히려 전투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지금 있는 자리가 여러분께서 계시는 자리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자리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마지막 날이 오면 무슨 징조가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급하게 watch out! 이렇게 먼저 얘기하신 것처럼 이 전쟁이 결코 만만한 전쟁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어주고 환난을 당하고 그런 모든 가운데서 여러분께서 신앙을 지켜나갈 때 승리가 보장된 그 전쟁을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을 믿고 승리하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